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사 이를 막는 모든 흑암의 들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각 현장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는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말씀입니다. 욥의 24시, 욥의 24를 말하는 거죠. 24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24시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뜻도 있고, 또 항상 가지고 있는 것, 항상 누려지는 것, 이런 뜻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말씀, 욥의 23장 10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우리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의 전환기가 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이제 외울 때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옛날에 이제 이 전 개혁 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2장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 욥의 심정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는 이 상황 속에 제가 있었을 때에 제가 이제 반항하는 마음과 탄식의 마음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근데 또 사실은 이 시간표가 또 기도하면서 있어 보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거를 크게 프린트해가고 집집 방마다 화장실이고 가는데 부엌 앞에 다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미리 정복한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의 24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세계복음화 성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때에 이 욥의 24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전에 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 욥의 24를 쭉 하면서 제가 예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신학 공부하고 막 논문 쓸 때 보면 제 돈이 다는 아니지만 몇 백만 원, 700만 원, 800만, 1,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주석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괜찮은 것도 있고 괜찮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주석들의 주석 안에 보면 생각보다 복음이 없어요. 그냥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말씀, 원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 결국은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설명하는데 복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 목사님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이구나. 논문 쓰면서 제가 완전 각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석 성경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저도. 그리고 욥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본부 강단에서 어떻게 흘렀는지, 이런 부분들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은혜 받았던 걸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누리는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딱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이 욥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욥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면, 완전히 처음부터 지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완전한 자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고 할 때에도 혹시 하나님께 죄를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을까 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염려. 그러니까 이 염려도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내가 뭘 잘할,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잔치를 하고 하면서 혹시 보이지 않는 거라도 하나님께 죄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번죄를
수대로 번제를 할 정도로 번제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게 고난전의 욥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장에 보면 사단아, 거기서 또 재밌는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만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에 저도 교회가 설립이 되고 완전히 정리가 되면 이 교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다른 일을 안 해요. 어차피 이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안정화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거의 모든 시스템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른 교회 보면 기존 교회 보면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아이들 보니까 아버님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지각 있는 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니더라고. 사순절이라고 막 공부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 결국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편지에 결국 의도를 모르고 읽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뭐 백독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복음을 못 찾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장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뭐예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칠 때 또 그러고 나서 치잖아요. 두 번째 또 치잖아요. 그때 또 나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아들들 봐라. 욥이 아니지. 그때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의 가운데에서 제가 이 앞에서 저기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 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또 새로운 은혜가 됐어요, 저한테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사람 앞에 섰고 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먼저 도발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고, 욥을 보았느냐? 주위에서 보아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욥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동방에서 가장 온전한 자, 가장 높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학 저게 보면 솔로몬하고 거의 동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의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 솔로몬하고 거의 동급이다. 솔로몬도 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욥은 뭐라 했습니까?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1장 10절에 보면 소유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나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생명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소유물 가지고 생명을 사겠습니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먹는 걸로 시험하고 경배받는 걸로 시험했죠. 욥에게도 똑같은 이런 이유를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험을 허락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시험했어요. 그거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듣고 이제 계속 저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 욥이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욥이 또 하나의 복음이구나. 욥기가 복음의 예표구나. 이게 지금 은혜가 딱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사탄이 본 욥은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가진 것,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편한 게 이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시장에 계시는 부인의 주위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받고 이래서 예수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 이상 비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생명 그 몸을 건드리지 말고 소유물만 건드려라 했을 때에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셔도 아무 문제가 뭐하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생명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고통을 주시지만 생명이 내게 구원을 하셨고 내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육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유물이 많고 고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욥을 고통 속에 넣게 하나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복음을 증명하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럼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욥을 굉장히 비난을 했죠. 네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네가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하나님이 분노하면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일도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줄 아는 듯이 굉장히 그리고 뭐예요? 욥이 교만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가 많아서 잘못한 일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욥이 문제에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예요?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만으로 뭐라고 네가 죄가 많고 네가 평상시에 교만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실은 문제 앞에서 나 자신도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남도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안진뱅이라든가 눈먼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도대체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저 사람의 조상의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옆에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우리의 어떤 궁핍이 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본인이 사실은 내가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붙잡는 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옆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들처럼 비난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을 하면서 차라리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틀린 말을 하면 덜 헷갈릴 텐데.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놓고 계속 이 욥기를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 친구들의 말이 헷갈렸거든요. 이 친구들이 틀린 말처럼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인 것처럼 그래서 친구들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게 논리적 모순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리하면서 우리 지사님한테도 내가 욥기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많은 분별이 좀 와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일 것 같은데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제자들이 오고 새성도가 오고 후대들이 자랄 때에 맞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에게 고난이 있어? 너에게 안 되어지는 게 있어? 그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잘못, 나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해. 나한테, 엄마한테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면 그 문제조차, 내게 있는 어떤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 바꾼 거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죠. 너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 그게 앞으로도 저렇게 될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 거죠.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또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는 날 혹은 천국 이후에도 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우리도 쓰겠죠. 그런 것처럼 보게 되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텐션 자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네요. 하나님 저 이런 부분들이 이러네요. 응답의 답이 있다고요?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속 기도하면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막 고난하고 막 애쓰고 공부도 마찬가지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 보면 우리 아이가 막 계속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지 않거든요.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면 장기 기억 장치가 활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럼 뭐예요? 즐거워. 세로토닌 즐거워야 돼. 양배추를 먹으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로토닌이라는 그 웃으면서 나오는 것들이 나와야 사실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도 마찬가지죠. 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접근도 저는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일은 괴로워야 되고 막 힘들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은 굉장히 즐길 수 있고 그게 재밌고 편안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4가 저절로 되죠. 그 일을 막 계속 하고 있지 않아도 생각이 나죠. 계속 생각을 하죠. 그랬었나? 저랬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네? 그러면서 다시 또 해야 될 때 적용하고.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인생입니다. 아닌 걸 긴 것처럼 막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욥의 친구들이 사실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틀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난이 이 중간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또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복음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옵소서 하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뭐예요?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천국에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했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하고
또 여기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지금 구약 그리스도의 예표의 여정을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 욥기가 굉장히 길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따지면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해서 보면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욥기는 그리스도의 예표죠. 전혀 이 사단으로부터 이 죽음의 그 고통에, 그리고 또 뭘 보여주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욥이 지금 그 병 때문에 또 신체에 많은 것을 잃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뭐 했어요? 3번 부정하고 떠났어요. 이렇게 떠났죠. 이런 욥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다시 대면을 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눈으로 본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42장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42장 그 많은 말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는 대장부답게 띠를 메고 나의 말에 대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모든 거대한 것, 모든 작은 것, 큰 것들을 다 운행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42장에 보면 욥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게 여기가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욥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나 이렇게 잘난 하나님이야, 너 알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뭐예요? 모든 이 문제로 오는 친구들에게 받았던 많은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뭐예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를 배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알겠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이 권능으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당한 이 어마어마한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 속에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회복돼요? 지금 42장에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 하신 후에 뭐라 하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두 친구에게 뭐라 하면 니네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니 이 말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욥의 말도 옳지 않은데 니네 말도 옳지 않다는 말인지, 욥의 말은 옳은데 니네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메시지를 못 썼어요. 계속 이따 또 나오거든요. 뒤에 한 번 더. 이게 지금 욥의 말같이 지금 저기 뭐예요? 8절에도 나오거든요. 8절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드리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2장이 넘어갔어요. 내 종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이제 계속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또 다른 책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욥의 말같이 제가 이게 본 중에 가장 은혜되는 부분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종 욥의 말같이 내 종 욥의 말은 틀리기는 한데 진실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너희들 말은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친구들은 너가 죄가 많아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죠. 죄가 많으면 치는 사람이고 치는 분이고, 교만하면 치는 이 문제를 주는 분이고, 분노하사 이 문제를 주는 분이고, 이런 거죠. 잘하면 칭찬하시는 분이고, 잘못하면 칭찬 안 하는 그 벌을 주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욥과 하나님은 진실한 사이인 거죠. 옳은 사이라는 것은 진실한 사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욥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욥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메시지가,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마무리하는 이 결론 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잘 보면, 자, 그러면서 뭐냐면 내 종 욥이,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그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굉장히 원망하고 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이 친구들이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복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얘기해요. 욥에게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두 친구들의 죄도 묻지 않고 그때, 자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욥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회복되어지고 나서 친구들을 질책하세요. 욥과 나와의 이 진실함, 이 옳은 관계를 니네는 알지 못한다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제사장 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면서 누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욥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고, 또한 욥 또한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면서 복음 회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게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갑절의 영광을 가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만민 가운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회복시키는 거죠?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뭐 했죠?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과 땅을 통일할 만큼 더해졌듯이 욥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뭘 하라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또 뭐예요? 세상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내게 적이 되었든 나를 비난했든 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끔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곤경을 모든 걸 돌이키시면서 우리의 소유를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 전도와 선교죠. 복음 붙잡고 전도와 선교.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무 죄를 받을 이유가 없는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죠? 죽음에까지 가신 다음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 모든 걸 창조하신 분께서 다시 창조하실 수 있죠.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전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가지시는 거죠. 이게 성도의 여정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저희가 받은 은혜를 공유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번제라고 하는 복음 회복.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건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수학적이고 냉정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여러분의 응답이요, 어떤 사람들의 대단한 명예, 그 권력,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복음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응답, 돈,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그 죽음과 부활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 하나님과의 화목, 그로 인한 모든 부흥과 응답은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거는 보응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왜? 이미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한 번 성도의 응답과 불신자의 응답은 격이 달라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어느 정도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제 말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제일 많이 돈 벌어야 되는 게 돈 벌어요. 술집 하는 사람들, 나이트클럽, 뭐 어마어마한 마진이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마진율이 장난 아니잖아요. 남을 해치는 사람들,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됩니까? 저는 사실 못 봤는데 어떤 논문 쓰신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논문 쓰신 분이.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복음 없는 자기계발서에서도 뭐예요? 남을 밟고 남의 눈물을 가지고 그 재산을 모은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다라고 이미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가 불신자인데 남도 해쳐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대가 그 보험은 있거든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기록이 있다니까요. 그 옛날에 서말신 목사님이라고 히브리어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남편이 바람난 그 집사님 상담해 주시면서 그랬대요. 바람이 이제 피우고 와서 자기 너무 더럽게 느껴져가지고 도저히 나는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셨다 하더라고요. 사람의 피부는 거의 그 씻으면 다 이렇게 세척도 돼 있기도 하지만 28일이 지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똑같은 모양인 거지. 28일은 지금의 피부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 지금의 껍데기가 아닌 거죠. 거의 28일에서 30일 정도 되면 완전히 탈피돼서, 그러니까 안 씻으면 막 그 각질이 쌓여가지고 막 껍데기가 거북이 등처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육체는 더럽다고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네가 만지고 있는 그 피부가 그때의 피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말신 목사님이. 그러나 문제는 뭐다? 영적으로 네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남편의 모든 영적 기록은 다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과 사단과 자기 사이에서 그 영적 기록을 해결하는 게 문제지, 당신하고 당신 남편의 더럽고 안 더럽다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또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이 시편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욥에게 뭐예요? 처음 복보다 훨씬 더 주시고 2배, 3배로 더 주시고 딸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 4대를 보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세상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건 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완전 광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뭐 잘잘못 옳고 그른 그런 어떤 엉성한 어줍지 않은 그 친구들의 그런 말들과 판단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판단을 버리고 진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기도, 특히 렘넌트 후대 미래를 생각하는 어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후대를 생각하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 남의 아이 할 거 없이 정말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 이 후대가 정말 살려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시간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럼 속에서 뭐예요? 이 욥의 이 축복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한 거죠. 뭘 회복했습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에 대한 축복, 충만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 7과 딸 3은 충만수예요. 충만수. 우리 그 헬라어 히브리어 이쪽에는요 숫자의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충만. 신천지는 14,400 이런 거 가지고 막 계속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도 무식하지만 그분들은 더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14,000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14,000 이게 2의 배수거든요. 이게 그만큼 많이 충만을 더했다라는 의미지 그 수치 자체가 숫자 12도 충만수고요. 지금 아들 7에 딸 3은 뭐냐면 완전히 결합돼서 충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 했다? 충만한 은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한 욥.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응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런 삶의 증거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자,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중간에. 그럼 서울을 못 갑니까? 우리가 뭐라고 전화하죠? 서울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이거죠. 그거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진 완전히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는 뭐죠? 그 응답 속으로 가는 과정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내가 가는 그 응답의 길에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뭘 해야 되냐? 아니죠.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보아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하시는 거죠. 그 원래 문제가 없고 사건이 없을 때보다 더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우리의 삶이 또 그 안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는 여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다스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가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와 우리의 후대들이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번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살리는 기도 회복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가사는 아시죠? 뒤에 나와 있는 거.